오늘 제목이 당신 남편 좀 불러오세요.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대사 하나를 읊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부제는 대화의 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부부 코칭을 작년에 25상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됐고 올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설정인데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키가 뭐냐? 바로 대화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대화를 포기하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계를 쌓기 위해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기술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특별히 우리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위에 있는 70대, 80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배워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됐나? 됐다. 밥 먹자. 작가, 자자. 일 났나? 무슨 일이요? 일어났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40대, 50대 분들도 피해자죠.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피해자인데 계속 우리가 피해자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수다스럽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미리 말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자 교통하셨듯이 우리 또한 시대를 초월하고 관습을 초월하여서 영적인 대화, 말씀이 말하는 대화의 기술들을 관계를 맺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저와 여러분 좀 나눌 거예요. 제가 하나 영상을 하나 보니까 김연아 퀴즈인지 모르겠는데 피겨스케이트의 유망주인데 이 아가씨가 신내림 받았어요. 그래서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서장훈 씨 나오는 그 프로 이름도 모르겠는데 거기 나왔는데 피겨 점프할 때마다 이제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이상한 게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보여. 근데 보이는 사람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밖에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기질도 다양하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약간 민감한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좀 찾아와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영험한 여러분들 만나면 됐는데 대부분 점집을 찾아간다든가 굿판 버리고 이제 신내림 하는 그런 점집을 찾아가니까 뭐라고 할까요?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그런 운명이라고 아니면 그러니까 계속 아프다고 계속 아프니까 신내림 받으러 가서 이제 신내림 받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눈이 좀 이제 다르죠. 이제 그런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에서 버젓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나 교회 얘기는 또 할 수 없어요. 참 신기하죠. 똑같이 영적인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언론이나 사람들은 이 진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 어둠의 영에 따라서 밝혀서 믿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 증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신내림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잠시 또 아픈 게 고침을 받겠죠. 근데 마지막은 그들도 압니다. 마지막은 희망적이지 않고 밝지 않다는 거. 저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영험한 교회를 찾으십시오. 이 영험하단 말은 특별히 영험하다기보다는 정확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함으로 합리적이면서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코치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기도원도 있겠지만 교회를 찾아가시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마디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능력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영험한 교회와 성도를 찾을 수 있기를 공지합니다.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서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죠? 지금 우울증 환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공황장애에다가 우울증에다가 지금 병원이 속된 말로 녹아난다 넘친대요. 이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참 회복과 진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원을 건드려야 되는데 그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그 어둠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과 압박하는 영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족도 구원받습니다. 아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이에요. 뭐냐? 사는 거. 죽는 거 말고 사는 거. 사는 걸 선택하셔야 돼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고. 운명론적으로 따라가지 말라고. 이 집, 저 집, 저 전집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권리를 당신이 발견하면 된다고. 나처럼 선택하면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진짜 잡고 싶어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구원 받도록, 구출 받도록. 구원과 구출과 사는 것보다 명분을 붙잡으면 그건 기독교가 이상한 거예요. 율법과 안식일과 종교를 쫓아가면 그 사람은 죽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본론적으로 예수를 얘기하셔야 되고 믿는 게 무엇인지 얘기하셔야 되고 영적 존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 당신 마음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 예의 차리면 안 돼요. 살고 죽는 문제인데 포탄이 터지고 술탄이 터지고 부비 트랩이 터지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성경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죠. 십자가가 없는데 목사님이 왜 그런 모양입니까? 라고 하면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방해를 받고 혹은 온 사람을 쫓아보내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와 전통주의와 간섭이 어찌 보면 이 교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질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죽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고목과도 같아요. 꽃이 안 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부부, 자녀, 그리고 나와 꾸준하게 만나는 회사, 직장 동료, 상사와 관계가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관계가 행복해야지 진짜 행복한 겁니다. 행복의 근원은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관계의 비밀이 뭐라고요? 관계를 포기하는 건 뭘 포기하는 것이다? 예, 대화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살리면 되는 겁니다. 배우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뭐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 요즘 젊은 우리 10대, 20대 저와 비슷한 또래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이건 안 배우면 몰라요. 컴퓨터 게임을 계속 하는 분들은 이 좌뇌 우뇌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뇌의 가소성이 떨어지면서 멍청해져요. 창조력이 사라지고 사람과 대화하는 관계가 지수가 확 떨어져 버려요. 사람을 눈을 못 봐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고등학생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가 할 수 없어서 우리한테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살기 어린 눈인지 하루에 게임을 6시간, 7시간, 10시간을 한대요. 그러니까 게임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살기가 어려요. 왜냐? 죽이고 피 터지고 사람 찢어지는 그 게임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뇌 하나가 그쪽으로 뇌만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뇌는 구조적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살기 어리더라고요.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야, 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바보 만들고 있구나. 진짜 바보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깨어지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구원 구출보다 높아진 교리, 율법, 전통 이거 부숴버려야 돼요. 마음 편한 거 좋아요. 근데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마음 편한 거? 아니요. 진리를 위해서는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갈등을 겪어야 됩니다. 살리기 위해서라면. 평화주의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과 구출과 진리보다도 마음 편하고 평화로운 걸 추구한다면 그건 육신적인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진짜 살리기 위한 진리는 같이 나눠주고 불편한 관계 좀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연하게 구습을 쫓는 믿음들.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위에 사람이 그렇게 했고 현 사회가 계속 이걸 유지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하는 어떤 그 구습을 쫓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계속 집에 아파요. 뭐 계속 질병이 생기고 계속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고통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거라고.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계속 아파요, 아내가. 어느 날 도와주려고 어떤 분이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남편 구원받게 하려고 나한테 계속 아프게 하신다고. 그 어떤 믿음이지?
1999의 남편은요, 나를 믿게 하려고 아내에게 질병을 주는 하나님은 난 믿지 않겠다 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어디서 온 신앙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복음을 정확하게 몰라서. 결국은 여러분, 생각과 사고가 그 사람의 인생을 창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출애굽 31장 15절 보십시오. 아직까지 이런 생각과 사고방식에 쩔어 있다라면 그런 것을 떨쳐보내야 됩니다. 6 동안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이죠. 그리고 35장 3절 불도 주일날 피우지 마. 안식일날 피우지 마. 그래서 그 안식일을 안 지키면 정죄했죠. 그리고 그들은 신앙이 없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핍박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대놓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2절 4절에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고 기머거리가 듣게 하고 먼 자가 눈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대놓고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정죄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잘 들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보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이 사람이 구원받고 구출을 받기 위한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저 사람이 넥타이 맸나 안 맸나, 여기 십자가가 있나 없나, 이 교회는 대표 기도 하나 안 하나.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항상 해왔던 건데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죠?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왜냐? 유교적인 신앙과 얽매여가지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은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잠잠하고. 야, 잠잠하면 뭡니까? 자, 내일 등산 갑시다. 그러면 카톡에 잠잠해요. 뭔 뜻이에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직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등산 가기 싫은 사람은 비가 오는 날이 보이죠. 비 온대. 이게 좋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할 사람은 하겠다고 하고 안 할 사람은 중립을 지키든지 의견을 표하는데, 저는 중립보다는 의견을 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오늘 대화의 기술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뭐 먹을래? 아무거나요.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중립 좋아요. 그런데 그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태도로 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짜장면 짬뽕 뭘 하시겠습니까? 예. 짬짜면? 예, 뭐든지 괜찮은데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율법이야, 구원이야? 본질이야, 비본질이야? 자, 알아서 누가 선택하겠지.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맞고 틀리고 옳느냐 아느냐, 그러냐 안 그러냐, 진리냐 비본질이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의 뇌는요,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형성되지만 인간이 자라가면서 인간의 뇌 구조는 내가 선택하고 마음에 품고 결정하는 대로 뇌 구조가 늘 바뀐다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뇌를 뜯어보고 예수님의 뇌를 뜯어보고 본다면 구조와 크기가 엄청 다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뭐가 틀리냐고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를 일으켜 주려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반대편은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라고 머리를 굴리면서 틀리는 걸 찾고 있죠.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52주, 520주가 형성되면요, 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뇌 물질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영혼 몸을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캐롤라인 리프라든가 여러 가지 학자들 책을 읽어보십시오. 대화에 대한 강점이 나와 있는데요.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자,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대화를 유지합니다. 대화가 건강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대화하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족끼리 서로에게 친밀감 주는 대화는 분노와 우울감이 감소되어져. 얘기할 사람이 있는 거죠. 혼자 고민하지 않아요. 얘기할 상대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나? 되는 거예요. 어떤 과장님이 부장님이 오늘은 야근이 끝났는데 집에 안 가더래요. 왜 안 가세요? 집에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평소에 친하지 않던 가족과 모처럼 일찍 가서 대화를 하는 게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과 1년 동안 대화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진짜 낯설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엄청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셨던 거 아시죠? 이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는 곧 대화입니다. 자, 친구끼리 특정 주제로 심도 깊은 대화를 하면요, 인지 기능이 자극이 되어집니다. 왜? 쌍방간의 대화를 하는 거죠. 인격과 인격, 영적인 존재와 영적 존재끼리 말로 영이 오가는 거죠. 진지한 대화를 오갈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의 게임이라든가 대상들은요, 영적 존재도 아니고 인지 기능도 단지 과학적인 기술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밖에 되게 혼자 만족하고 기뻐하다 보니까 이게 상호작용이 없는 것이죠. 천재가 다른 겁니다. 낯선 사람끼리 예화하면요, 새로운 주제로 대화하면 전두엽 연결망이 형성되고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대화 상대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외롭지 않고 우울감이 없고 기쁘고 감사하고 연설하고 가르치고 소통하고 많이 웃어요. 허허허허 웃는 일이 많아져. 그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쁨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네?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기쁨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감사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세워줄 수 있는 능력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대화의 기술만 조금 배우면 돼요. 마음을 열고. 자, 대화하면 이거 가슴이 울렁울렁대고 나하고 관계없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용기를 내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입이 무거운 게 대장부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빨리 버리고, 전통과 간섭이에요. 분홍색 바지 입는 게 여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입을 수 있어요. 제가 한때 입었던 거 아십니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뇌 구조가 바뀌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더라니까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이 별로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고백이에요, 고백. 호몰로기요.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훈련이 되어져요. 저희 아내도 말이 진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보다 더 말 많아요. 새벽까지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선택이고 훈련이구나. 4줄 정도 거기서 해방되는 걸 내가 선택하면 당연히 해방되는 거구나.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 법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공급하신 것들은 내가 제한할 뿐이지, 내가 선택하지 않을 뿐이지, 선택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건강한 대화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대화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셀 가족끼리 건강한 대화를 하면 건강한 셀이 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끼리 건강한 대화, 직장 상사와 부하끼리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하면 아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딱딱하고 무거운 거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 얘기 많이 하세요. 지금부터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성도들이 이제 좀 있을 때 상처 잘 맞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개척 때는 주로 이제 상처 잘 맞는 분, 많이 아프신 분,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뭔가 남편이나 아내의 어떤 심각한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보통 찾아와요. 중환자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 중에 늘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대. 사과를 받고 싶대요. 예전에는 저는 종교적인 생각으로 그래, 뭐 우리가 좀 해주면 어때? 잘못은 안 했지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목사 사모니까.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엄청 싸웠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잘못했냐고 얘기해야 되냐고. 저는 그 당시 그 목회자적인 어떤 그런 사고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먼저 된 자잖아. 참 그럴듯한 말이죠. 먼저 된 자잖아. 우리가 양보하지 뭐. 아주 도덕적인 말인 것 같죠? 아주 인자한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맞춰줬어요. 맞춰주고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더 마음이 더 넓어야 되는데 근데 참 가관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요구는 거세지고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가 더해지더라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에 맞추시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에 맞추겠어. 라고 딱 규정을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질서가 잡히고 진리 안에서 규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진짜 성숙해져 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 마음 어루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이게 맞나?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돈을 주는 게 진짜 저 사람을 도와주는 건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잘못 도와줄 수 있어요. 대화를 아주 찰지게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대화,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를 하셨는지 살펴보시고 우리 적용할 것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얘기를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것도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나는 이곳으로 가야 하리라라고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 갈 거야. 보통 이제 유대 땅에서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건너서 갈릴리 땅으로 올라가죠. 북부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요 직진해서 가면 가까운데 보통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죄스러운 민족들 땅은 우리가 가지 않으라 해서 요단의 동편으로 돌아가지고 비행 돌아서 며칠 더 걸려서 갈릴리 땅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정죄받는 그 땅, 그 사마리아 땅으로 정면으로 직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잘 보시면 그분이 그 여인과 만나서 하는 대화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관계를 맺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대화를 거셨습니다. 근데 그 대화가 그냥 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는 대화가 아니었어요. 친밀하고 깊은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요 갈등이 생겨요. 어떻게 나하고 마음이 짝짝꿍 맞습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좋다가 그렇게 매력적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해가 안 되죠. 저 족속 어디서 온 족속이야? 화성과 금성인데 언어가 달라요. 한 사람은 중국 사람,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언어가 틀린 건 정상인데 살기 전에는 매력적인데 살다 보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부뿐만일까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보통 이 갈등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한데 너무 낯서니까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당신과 나는 성격 차이야 하고 이혼해버리고 뭐 싸우고 막 이웃 사촌 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반응이 보통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형, 내가 참지 뭐. 그럼 결국은요 건강하지 못해요. 회복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참으면. 두 번째, 대판 싸웁니다. 첫 번째보다는 이게 건강해요. 그래도 대놓고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판 싸우는 거죠. 마음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근데 대판 싸우다 보면 이 분노와 스트레스와 관계가 완전히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있는데 뭐냐 하면 긍정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할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은 대화, 속 깊은 대화, 감정을 나누는 대화, 감정을 알아주는 대화. 이게 아주 건강한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요 대화를 여러분 오늘 인식하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자기가 너무 다르대요. 어머니는 대장부예요. 됐다, 똑바로 안 하나? 라고 하시는 분이고, 제가 보니까 자녀 되시는 분은 아주 섬세하신 분이에요. 감정을 어루만져주길 원하세요. 이분은 잘했니라고 말을 원하는데 그 어머니는 대장부니까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행동을 해주시는 분이시죠. 근데 어느 날 이 건강한 대화를 누가 먼저 시도하면 좋은데 잘 몰랐고, 또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갈등 관계를 해오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차 안에서 갑자기 어머니 손을 잡았대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분 눈물을 쭉 흘리시면서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 쉽게 가십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대화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80대십니다. 제가 막내라서 나이 차가 좀 많이 납니다. 저희 형님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아프신 게 왜 아프냐?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 바디를 하세요. 그래서 자식들은 명절 때 오면 먹을 것 싸서 좀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큰 형님은 아버지로부터 맞기만 하고 자랐고 대화 한번 제대로 안 해봤던 형님인지라 그 사랑한 어머니를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데 말이 어떻게 나와요? 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해가지고 병원 약값 나가고, 약값 나가는 거 아깝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형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60년대생인데 무슨 마음? 어머니 그렇게 몸을 아끼지 않냐고 일하면 내 마음이 아파요. 아들 된 마음으로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머니 몸 좀 아끼면서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말을 못해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소위 닭살 돋는다는 그런 세대거든요. 60년대에 태어나신 50년대 다 하겠죠. 남성들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해. 그 옛날에 무슨 영화죠? 그 황정민 씨가 주연해서 나온 그 산업화 세대를 다룬 영화가 있는데, 그러면 그 손주, 손녀, 아들들이 어머니를 다 찾고 이제 아빠만 홀로 한 방에 덩그리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제가 열심히 살았죠 하는 그걸 보면서 참, 그게 왜냐? 대화의 단절이죠.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 본 적도 없고.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 지금 40대, 50대, 60대 남성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들 나름 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고 열망이 있거든요. 근데 표현을 못해. 근데 누군가 또 해주길 원해. 근데 용기는 없어. 나 힘들어. 나 회사에서 힘들었어. 근데 집에 왔는데 몰라줘.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어. 닭다리 한 개 남았네? 그냥 비약적인 이야기입니다. 잘해주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없는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할 수 있는 분이 먼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장 46절에 예수님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성전에 발견되었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고 경청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을 하기 전에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묻기도 하셨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오갔다는 거죠. 그들의 문제가 뭐고 어떤 걸 고민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난 이후에 참 습관이 바뀐 게 뭐냐면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냥 말하지 않거든요. 그 마음속에 어떤 표현,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들이 은연중에 말 속에 나와요. 근데 그걸 캐치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기분이 좋거니 하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 있는데, 우리 거듭난 우리 영들은 그 대화와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귀 기울여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좀 더 민감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영 안에서. 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다 말 못해요. 그 얘기는. 자, 말씀의 실제 안에 크리스토 켈루메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들어있죠?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
다 물어보면 1부터 100까지 다 다를걸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이 원했던 건 이게 있단 말이죠. 저 지나가는 남편이 했던 말이 왜 저 말을 한 거지? 봄에는 봄나물이 많이 판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인가요? 봄나물 종류를 알고 싶은 건가요? 봄나물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뭘 못한다는 거죠. 저도 어느 날 카레 냄새가 너무 좋다.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아내가 알아서 알아들어. 그리고 카레 요리를 해줘요. 지혜로워요. 이게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셀끼리도 셀 안에서도 뭔 얘기를 하면 이런 것도 서로 알 수가 있는데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필요를 볼 수 있고 필요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 불러 오시오. 자,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요 5번 남자를 만나고 5번 이혼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가 볼 땐 관계가 간당간당해요. 그 시댁과 처가댁에서 오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 그 수많은 이벤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다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한스럽고 고통스러운지 아마 히브리 시간으로 보면 해석하면 됩니다. 12시는 플러스 6 하면 돼. 아니지. 6시면 플러스 6 하면 돼요. 그러면 낮 12시예요. 9시면 오후 3시고요. 이게 6시니까 6 더하면 12시거든요. 낮 12시. 그 낮 12시 엄청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때 아무도 우물가에 가지 않는데 이 여인 혼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마침 그때 그 시간에 예수님이 카이로스. 딱 그때 주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이 필요해서 사러 갔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아니, 죄인 같은 나 같은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 당시 시대상이요 완전 정죄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 혈통들이 바로 이 사마리안들이었습니다. 물 좀 주시오.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내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물을 먹으면 갈증이 나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당신 속에 샘을 이룰 것입니다. 말씀은 당신 속에 삶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 속에서 갈증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게을러 사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자기 삶의 신세가 한탄이 되고 인생이 고된지 너무 고되니까 그걸 표현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대뜸 주님이 갑자기 뭔 얘기 하십니까? 네 남편 데려와. 우리 예수님, 여기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의 말씀을 이미 알고 얘기하시지만 바로 돌직구를 던지시죠. 은밀하고 내밀한 그 여인의 속을 끄집어내십니다. 뭐라고? 당신 남편을 좀 데려오시오. 이 여인은 알고 있죠. 나는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다 지나갔고 지금 있는 사람과 6번째입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몇 명인지는 다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형성된 사고와 생각들과 습관들은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기에 부모님과 형제들과 학창시절의 친구들과 보냈던 관계들 속에서 이래나 저래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형성된 사고와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은 그걸 다루세요. 그리고 자유하길 원하십니다. 꽁꽁 묻어두거나 공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나만 보호하려고 하면요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은 다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건강하게 다룸을 받고 건강해져서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돕는 자로 진짜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은밀한 이야기, 그걸 나눌 수 있는 대화 상대가 여러분 솔직히 몇 명 됩니까? 셀 안에 있나요? 리더와 그런 대화가 나눠질 수 있나요? 이것은요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목자와 양은요, 숫자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선택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 여인의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청계산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때 청년 2명과 같이 올라갔다 왔는데 그 형제들과 저는 꼭 비가 오는 날 등산 가서 땀 50%, 빗물 50% 젖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앞에 카페에서 대화 나눈 관계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관계는 맺었어요. 한 5분, 10분, 20분 하루에 2시간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어디까지 어떤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이냐.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진짜 내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놓고 말씀에 따라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대화 나눌 수 있는 관계는 또 다른 거예요. 사람은 뭡니까? 영입니다. 아멘?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과 온갖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이 말씀으로 접촉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 못 받아요. 인생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친밀하고 혼적으로도 좋은 취미와 친밀함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뭘 다뤄야 되죠? 영적인 대화가 돼야 되고 속 깊은 이야기가 말씀 안에서 교제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외로워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다가 연예인들은 자살하거나 공황장애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이 동정심, 이 말이 뭐냐면 마음을 알아가는 거, 마음을 듣고 이해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관심을 같이 가지시면 돼요. 어떤 사람 만날 때. 그러면 옆 사람을 딱 만나면 뭘 하셔야 돼요? 저 사람 속이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 맺기로 원하셔야 됩니다. 나는 관계형이 아닌데요. 아니요, 관계형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말씀 보시라니까요. 주님은 우리를 화목해 하는 관계로 부르셨어요. 혼자 화목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관계 맺도록 하셨다니까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서로 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관계 맺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잠언 20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길어 올린다. 자, 사람의 마음은 깊은 물속이라서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길어 올립니다. 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과 언어가 같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은 갤럭시를 쓰고요. 어떤 사람은 아이폰을 씁니다. 체제가 달라요. 체제가. 서로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맥북을 써요. 어떤 사람은 윈도우를 씁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면 대화가 되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대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귀를 기울여야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화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듣기도 하는 겁니다. 답자 경청. 눈을 바라보고 공감해주고 생각해본다. 네, 요거 우리 기본입니다. 저도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 훈련하셔야 됩니다. 귀를 열고 무슨 말을 하려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지 생각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사례도 있긴 있지만 어떤 한 그 셀의 자매가 자기 셀에 있는 자매가 교회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상당히 마음이 힘겨워진 거예요. 또 약간 쿨한 그 리더가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까 다른데 사역제가 생겨가지고 사역하러 간다는데 뭘 그래 마음을 그렇게 힘쓰게 쓰고 있어? 라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리더가 딱 보니까 아닌 거지. 왜 힘들다고 했지? 라고 이제 딱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자기와 그렇게 친했던 사람인데 부모님도 이혼하셨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실연도 당했고, 근데 이 친한 친구도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뭐 다른 데로 옮기고 간다고 하니까 새로운 사역지로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인 거죠. 이별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체유라는 심령으로 주님처럼 경청하고 알아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잠언 18장 13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경청이 중요합니다. 사연을 다 들어보기 전에 대답부터 하는 것은 어리석어서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은 늦게 하고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말은 적게 하고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질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그렇게 사용하죠.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눈먼 사람에게 네가 뭘 하기를 원하느냐 왜 물어봐? 눈 뜨기를 원하지. 근데 예수님은 물어봐요. 뭘 하기를 원하세요? 자, 물어봅니다. 우리 권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짜장면. 네가 얘기하길 원해. 네가 표현하길 원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고요? 알아. 근데 아버지는 나와 교제하길 원해. 주님 높이고 찬양하는 거 알아. 근데 앞에서 찬양 인도자와 찬양할 때 같이 손들고 영과 진리로 입술을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딸 중에 언론의 바로미터 딸이 한 명 있어요. 이 딸에게 꼭 물어봅니다. 얘야, 설교 말씀 듣는 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 다 가능해.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대요. 근데 설교나 교육은 온라인으로 들어도 문제 안 된대요. 그러면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찬양과 경배는 자기가 아무리 경험하고 생각해도 직접 하는 걸 따라갈 수 없대. 저는 그 상상, 아까 예배 드리면서 그 상상 해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찬양과 경배를 하다가 제가 설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설교 10분 하고 끝낼 만큼 시간을 다 써버렸는데 찬양하다가 상상해봤습니다.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영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막 치유가 일어나고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생기고 샘솟고 할렐루야 경배하고. 저는 제가 기도를 끝내자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가 꺼지면 좀 안타까워요. 제가 감히 제발 기도 그만하세요, 멈춥시다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찬양과 경배 속에 나가면 그렇게 행복해요. 이게 내 행복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뭐가 나오죠? 충만한 기쁨이 있죠. 진정한 자유가 있고요, 치유가 나타나고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을 여기서 안 되면 소그룹에서 하시든지 하나님과 나와 영과 영이 서로 맞대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살아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관계를 해볼까요? 대화의 원칙 첫 번째, 답시다. 꼭 말하자. 말 안 하면 몰라요. 저 사람 안드로메다에서 봤다니까요. 진짜 몰라요. 그거 말해 주셔야 돼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 단무지까지 추가해줘. 얘기하셔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 왜 자꾸 그렇게 해? 속상하기 싫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표현하셔야 돼요. 절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시어머니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애들도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표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잘 못해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능력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해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우리가 언어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시신이 죽으셨죠. 낮아지셨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눈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것은 성육신의 일종입니다. 그를 맞춰서 사랑하는 표현이죠.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해주지 않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못 알아들었거나 그 사람이 알아듣는 방식으로 얘기해야 돼요. 제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가 저한테 와서 제 귀를 잡습니다. 얼굴 탁 맞대요. 내가 이걸 원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어? 그때 제가 알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우리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의 말들은 모두 악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예야. 그럼 말도 뭐 하라고요? 마음이 아니야. 그러면 너무 예의 차이지 마세요. 믿음의 관계라면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 앞에 어떤 말씀 나오냐면 거짓 맹세하지 마.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네 마음의 생각과 네 입의 입술이 일치해야 된다. 말과 속이 다르면 안 돼. 속과 끝이 똑같아야 돼. 허풍 떨지 마 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솔직하셔야 돼요. 우리 김준호 목사님 진짜 솔직하십니다. 아주 솔직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 아내도 아주 솔직합니다. 아주 솔직하죠. 예, 아주 좋은 관계예요. 여러분, 솔직하셔야 돼요. 특히 믿음의 가족이라면 솔직하시고 존중하시고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감정 섞지 마시고 진짜 고민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말들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러겠거니 아마 이럴 거야. 이거 추측은 버리세요. 발로 뻥 차버리세요. 축구공처럼. 그때 마귀가 개입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게 해줘요. 대부분 원불짜신섭, 원방, 불평, 짜증, 신경질, 섭섭이, 이건 마귀가 공격하는 루트입니다. 절대 그거 발로 뻥 차시고 함부로 추정하거나 추측하지 마시고, 짜장면 아니면 짬뽕, 뭘 원하십니까? 생일날 현금이요. 그럼 현금 선물하셔야죠. 셀원들도 마찬가지고, 셀 모임에서 진짜 뭘 원하세요? 셀장님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팀워크가 뭐예요? 여러분, 축구든 농구든 간에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사인이 맞아야 돼요. 사인이 안 맞으면 경기 망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팀이고 셀도 팀이고 가족도 팀이에요. 대화입니다. 아 하면 아로 알아듣고, 이것은 진솔하고 마음과 깊이가 나눠지는 대화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비겁한 사람이 어떤 사람? 됐어, 말 안 돼 하고 회피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속이 문드러집니다. 속이 문드러진다니까요. 표현하세요. 착해지지 말고 선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착해서는 안 됩니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자기 말 표현하셔야 돼요. 자, 옷집에 가서 너무 미안해서 사지 않은 옷도 사면 안 됩니다. 들이대지 마세요. 저 혼자 옷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말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하십시오. 자,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 있나요? 시작.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르는 일이 있더라도 해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예, 화를 품고 있으면 화병이 됩니다. 비난을 품고 있으면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악한 것이 되어져요. 그날 풀으셔야 돼요. 축복해 주시고 용서를 빈들지. 여러분, 깨끗하셔야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가족이나 친척이나 셀 가족이나 멤버들 중에 저 사람에서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이 시간 지워버리세요. 그건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다 지워버리시고 선하게 바라보시고 선한 동기로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믿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자, 반드시 말하십시오. 자, 두 번째, 시시콜콜한 것도 말하십시오. 저는 우리 최순회 김진호 목사님, 제가 좀 놀랐던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겨울에 달라서 가셨을 때 카톡으로 이제 서로 서신을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참 좀 놀랐던 게 시시콜콜한 걸 다 얘기하세요, 저한테. 아니, 남북 통일과 대한민국 국가 중대사를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시콜콜한 걸 하루 동안 살고 있는 일정이나 뭐 누구를 만났고 어떤 것을 드셨고 어떤 얘기 나눴던 걸 얘기하는데, 제가 좀 충격이었어요. 이렇게 대화해야 되는구나. 저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 싶은 것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참 반성을 하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자, 큰 것도 말하고 소사도 말하세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우러러봤던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와 고민을 나한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네?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얘기까지 하지? 대부분 엄청 감동을 먹습니다. 여러분, 시시콜콜한 것도 특별히 이제 가족들끼리는, 특히 부부끼리는 잠자기 전에 돌아 누워서 자지 마시고 꼭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관계 맺으며 평생 사실 거라면 그런 것도 서로 할 수 있는 건강한 대화 관계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말 많이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좀 더 말을 많이 합시다. 예, 말 아끼시는 분 좀 더 하세요. 예, 경청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말도 안 하신 분들은 좀 더 말을 하셔야 돼요. 도와줄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파악을 할 수 없어요. 말을 하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딸이 수영장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막힐지더니 수영장을 안 가겠대요. 얘야, 열심히 해라. 왜 그러니? 부지런하게 해야지. 하나 했으면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거 제대로 해야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았더니 함께 버스를 타고 갔던 몇 살 위의 언니가 항상 괴롭혔던 거예요. 애들은 보통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게 자식뿐일까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고. 왜 어깨가 처져 있지? 왜 회사 갔다 왔는데 힘들어 할까? 근데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하고 작은 것까지도 풀어놓고 함께 알아가는 시간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시시콜콜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마다 말씀 듣고 때마다 그 말을 옮겼죠. 하나님은 길가를 걸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아담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판단하셨고 분별하셨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감정을 나누는 데다가 감정을 알아가는 대화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치료 상담가 버지니아 사티어가 사람 만들기라는 곳에서 관계를 해치는 대화 유형 4가지를 얘기합니다. 결혼 코칭에도 나오는 건데요.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는 비난형. 야, 무조건 남 탓하는 사람. 당신이 그래서 그런 거야. 왜 그랬어? 라고 이제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형이 있어요. 이런 사람형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덜보를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서 나만 잘하면 돼. 비난하지 말고 나만 잘하면 됩니다. 두 번째, 끙끙 참는 회유형. 소위 자기가 착한 사람.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다퉜대. 한 번도 안 싸웠대. 결혼해가지고. 누군가 한 명 참은 거예요. 대체로.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속이 문드러져요. 속 쓰리고 아파요. 아파.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와요. 참으면. 그래서 참는 것보단 화내는 게 좋고, 화내는 것보다는 온유하게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참는 분들 제발 참지 마세요. 괜찮아요. 좀 도덕적으로 좀 영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 듣더라도 참지 말고 표현을 하세요. 제발 참지 마세요. 존중하시고요. 건강하게 표현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듣지 않는 산만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피곤해. 잘 거야 나. 나중에 얘기해. 근데 계속 얘기 안 해요. 진전이 없어요. 이런 산만형 대화를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밥 먹자. 자자. 이거 하면 안 돼요. 규제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냉정한 초이성형.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감정 표현, 분석만 해.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거지. 울지 마.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아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얘기해. 근데 몰라서 하는 얘기인가? 그쵸? 그냥 감정을 한번 들어주고 좀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한 건데 그 한마디를 못하네. 여러분, 한국 사람이 70%가 정적인 거 아시죠?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아, 그랬어? 아이고, 당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야. 왜 그랬을까? 요거 연기 좀 합시다. 연기하셔야 돼요. 연기하면 진짜 잘 돼요. 저도 배웠습니다. 연기하는 걸 배웠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아내가 가족 간에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오는데 아이고 여보, 그 사람 왜 그런데 당신한테? 이 한마디 내가 연기했죠. 그 다음부터는 반찬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가족뿐만이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일단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도 알거든요. 때가 되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주님께서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기뻐했고 아파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조화롭게 사세요.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 안 됩니다. 비천한 사람들도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양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나만 모를 수 있어요. 메타 인지 능력. 진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솔직하게 쓴소리도 하는 친구 한 명은 있어야 돼요. 예. 경제적이든 관계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진짜 나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람. 그래서 진짜 친구는요, 교훈과 책망을 존중하는 가운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지 그 사람 마음 상할까 봐 아무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못된 친구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경청. 그리고 다 듣기 전에 말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말하고 표현해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고 표현할 때 요런 게 좋습니다. 야, 너 지금 수능시험 다가오는데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이번 시험 공부하면서 성실하게 네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었으면 엄마는 좋겠어. 아빠는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아이 메시지 보통 얘기하죠. 내 마음과 감정과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 why란 말은 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달라요. 왜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이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집에 왔을 때 당신이 나를 맞아주길 바래요. 당신은 나보다 애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세요. 모를 수 있어요. 예. 당신은 저 셀원을 편애하는 것 같아요. 얘기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갔네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고 난 이후에 그는 물 양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증거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 엉어리지고 아픈 감정을 예수께서 알아주셨고 만져주셨고 대화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려고 쫓아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9절 41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2절. 그 여자에게 더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사마리아 여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죠? 그다음? 예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니 이는 친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가 진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는 예수님과 관계 맺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자, 진리였습니다. 자, 내가 만나는 사람과 진리가 나눠집니다. 감정이 나눠집니다.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속 얘기가 나왔어요. 영이 나눠졌습니다. 속 사람 안에 있는 서문한 선물을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 자신의 가치를 얘기해 줬다니까요. 진짜 친한데 그걸 얘기해 줬다니까요. 눈치 안 보고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런 교제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알미라 하였더라.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아는 대화를 한다면 사람을 얻을 수 있고 같이 세워줄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좀 데려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를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 하실지는 몰라요. 그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
구원, 구출, 자유, 진정한 그 자유를 만끽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